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요. 찬양을 하다 보면 가사가 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박자를 내가 놓칠 때도 있는데 뭐만 딱 잘하면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특히 성가대 맨 마지막에 아멘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모든 과실이 다 용서가 되어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해 동안 우리들의 허물도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면 아까 우리 대표기도에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면요 그게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은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남은 5일의 시간들 속에서 또 남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유종의 미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회학자들, 인문학자들, 또 요즘에는 심리학자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공통된 어떤 현상이 뭘까를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자,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성공한 사람들, 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더랍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니까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들에 집착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계속 메꾸려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갤럽 연구소의 마커스 버킹엄과 도널드 크림프턴이 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였던 워렌 버핏에 대한, 그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토록 성공적인 인물이 됐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그는, 워렌 버핏입니다. 먼저 모든 일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견한 후 많은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그의 강점을 더욱 강화시킴으로 지금의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약점이 아닌 어디요? 강점에 집중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갤럽에서는 계속해서 20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로, 설문지로. 정말 이 놀라운 빅데이터가 200만 명에서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약점의 한계를 벗어나 뭐를 발견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개발시킨 사람들이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뭐가 있다? 단점이 있어요. 그게 장단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도 그 이면에 보면 그것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장점에 집중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뭐에 집중한다? 약점에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점혁명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금이 간 벽을 벽지로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자꾸 메꾸려고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이미 벽에 금이 갔는데 거기에 벽지를 발라놔도 시간이 지나면 또 벽지가 갈라져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점을 극복해서 장점화 시키려 하지 말고 나한테 부족한 걸 자꾸 메꾸려 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라? 장점에 더욱 집중해라. 그러면 잘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크 교주가 있어요.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만일 강점이 아닌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경영자, 즉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 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뭐같이 정확하게 알아내요. 저 사람 뭐가 부족해. 저 사람 뭐가 지금 미흡해.
그런데 잘할 수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경영자가 되면 결국 그 조직은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란 조직의 강점을 강화시켜서 조직의 약점들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다. 되게 와닿지 않아요? 리더는 강점을 계속 개발시키고 강화시켜서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약점들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피터 드러커는 또 얘기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뭐라고요? 장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좋은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초대교회나 로마나 북한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을 주셨고 이제 팬데믹이 끝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대의 부호 중에 한 사람 누구죠? 빌 게이츠. 그는 정말 입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 빌 게이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빌 게이츠의 장점은 뭐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대요. 이 사람은. 특별히 어느 분야에 뛰어났냐면 소비자 관점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눈높이에 딱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 빌 게이츠를 따라간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앞불사 그런 빌 게이츠지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빌 게이츠에도 뭐가 있었다?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을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지 않습니다.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문외한이래요. 마케팅이 뭐냐, 영업하고 그것을 실제 시장에 가져나가서 어떻게 판매를 하냐, 이런 부분은 매우 약점을 갖고 있었대요. 또 빌 게이츠에는 뭐가 단점이 있었냐면 조직 관리 아주 빵점이래요. 더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적인 문제들, 법적인 대응이 딱 왔었을 때,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오면 빌 게이츠는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자기 안에 약점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마케팅 공부해야지, 내가 조직 관리 공부해야지, 내가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뭔가 연구를 해야지.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빌 게이츠가 있었다 없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빌 게이츠의 탁월한 선택이 일어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바로 중요한 공통점, 그건 뭐냐면 자기는 내게 주어진 강점에 집중해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마케팅, 조직 관리, 법적인 대응에 탁월한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공동 경영을 합니다. 그 분야는 위임해버렸어요.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너지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형통해지고 성공해지는 표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직한 분들입니다. 우리 셀장님들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들 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을 보면 잘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인정하는 반면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메꿔주고 도와주는 그런 가정, 그런 회사,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부족한 것을 보고 늘 불편해하는 사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부족함을 보고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는요, 제 유형을 보니까 제가 큰 그림을 잘 보고 큰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비저너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을 보고 비전을 선포하고 큰 그림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근데 그런 저에게 꼼꼼하게 작은 그림도 잘 살펴보고 그 그림 색깔도 잘 칠해보고 조직 관리도 잘 해보고 그러면 저는요, 어떻게 할까요? 제 기가 많이 죽어요. 제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들이 계속 제한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만약에 그런 게 보인다면 기회구나. 하나님이 좋은 나무 교회를 보내주셔서 담임 목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헬퍼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고 삶의 태도를 보고요, 아이들이 그걸 흘려받아요. 그리고 어디 갔었는지 항상 남을 돕고 조직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축복이나 우리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테이커 아니면 매처로 살아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아니면 내가 받은 만큼만 줄 거야.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갈 때? 기버로 살아갈 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더 큰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회사, 그런 교회, 이 팬데믹 속에서도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가진 장점이 뭘까요?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제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작년 제 생일 때 우리 청년부에서 큰 이 종이에 저의 장점을 이렇게 쭉 쓴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좋다. 찬양을 잘 부른다. 잘생겼다. 근데 이런 거는요, 요즘의 트렌드하고는 안 맞아요. 요즘 트렌드는 얼굴이 좀 작아야 되고, 예를 들면 다리도 좀 길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좋고 나쁜 거, 장점, 단점이 있는데 내가 오늘 무엇을 보느냐, 내가 내 삶의 포커스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국 나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날 때부터 주신 장점과 강점이 수많은데 그 부족한 거 메꾸고 내 약점 보완하려다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주 무기력하게 주신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할 때 이게 감동을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을. 시작. 강점을 강화시키면 약점이 약화됩니다. 아멘. 약점을 자꾸 강화시키려 하지 말고 강점을 강화시키면 약점은 저절로 약화되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 좋은 나무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약점을 자꾸 강화시켜서 강점을 약화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안에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좋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그 강점, 장점을 자꾸 개발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의 단점, 부족한 점,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많은 약점이 있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스티브 발머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집중하니까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편,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장정만 5천 명,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약 한 2만 명이 모인 엄청난 무리가 모였는데 종일 말씀 듣다가 그들이 매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장전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자, 이 오병이어의 교훈에 중요한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은, 한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아멘. 모든 걸 보시고 다 아셔요. 자,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보시고 계셔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그런데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의 구습들은 계속 이거 어떡하지? 근데 우리 인생에 닥쳐진 모든 위기나 문제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 해답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기초로 세워질 때 많은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말씀에 제가 색깔을 좀 부분을 부탁을 드렸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지금 계속 보시고 아시고 하시죠.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모든 답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배고파 있으면요, 그 자식의 배고픔보다 부모의 마음이 그 자식을 더 향하고 그 자식을 돕고 그 자식을 먹이는 것이 아버지고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이미 주님은 다 보시고 또 아시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는데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지금 많은 문제와 시험이 있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두 유형의 사람이 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오병이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자, 그 두 유형이 오늘 나오는데 7절 9절이 나오는데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이게요, 우리들 안에 있는 닫혀있는 문들을 여는 아주 귀중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똑같아요. 강점을 강화하면 약점이 약화되거든요. 없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내가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쉬우신 줄 믿습니다. 자,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빌립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에게 물어봤는데 빌립은 이게 뭐냐면 굉장히 산수를 수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 숫자하고 먹을 양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품삯을 얘기하는데 200데나리온이면 일당을 10만 원씩만 잡아도요. 한 2천만 원 됩니다.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긴 한데 돈이 있다고 한들 그 떡을 지금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만 들으면 빌립이 굉장히 믿음도 없고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이후에 빌립이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오늘 빌립은 사실 그닥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빌립이 이 오병이어에서의 이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그가 갈아탔어요. 내가 없는 거에 너무 돈, 떡 마음 뺏기지 않고 누구처럼 안드레처럼 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그 교훈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연약함은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걸 반전의 기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요, 사마리아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힘있게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실패의 교훈이 빌립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과 천국 가서 빌립이 저를 만나면 아마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자라. 자, 오늘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강점에,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장점에 하나님께 마음을 조명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건에서 빌립은 지금 주님 보시기에 땡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제 그도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놀라운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가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멘하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분명히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만 했고요. 계속 문제를 바라봤는데 안드레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있는 것, 무리 중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엄마가 아침에 싸준 것 같아요. 작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도 믿음이 없었는지라,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 없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있는 것에, 주신 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은 안드레와 같은 은혜와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세 번째,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10절, 11절, 12절, 13절 연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대로요?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2000년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만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 들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먹고 남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궁금한 게 왜 생선은 안 남았을까? 생선은 맛있게 다 먹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오병이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 3가지 교훈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례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난감한 일들이 여러분이 펼쳐졌을 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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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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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오늘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그 사람, 주님이 알고 계시지,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다 듣고 계시지, 그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요. 아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강점을 강화할 때 약점이 약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내 삶에 제한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빨리 전환되어지고, 그를 두 글자로 회개라고 말하는데 저는 회개 그럼 여러분이 기분 나쁠까봐 갈아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아타시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2020년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잃어버린 것, 저는 시간이 멈췄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봐요. 저희가 1월 달에요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마지막에 온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무릎과 무릎이 닿대요. 4명 이상도 어디 앉으면 안 될 만큼 예배도 이렇게 제한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안 계실까요? 하나님 이거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못 보고 계실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니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현상에 요동해요. 현상에, 증상,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보이는 지금 환경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요, 지금 없는 것, 문제되는 것들보다는, 물론 그것이 불편하긴 하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거 누구도 좋아할 일은 아닌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 오병이어보다 더한 역사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드레와 같은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정말 이 팬데믹 속에서 세상은 사람과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이 팬데믹 속에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거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성경 읽기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계속 말씀 읽으면서 주시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즘에 맥체인 읽기가 한 80여 명 들어와 계신데 하루도 안 빼놓고 꾸준히 읽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일주일 하루 4장씩 매일 읽는 분이 지금 돌파되고 있어요. 이런 건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거창하게 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다 보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요. 감사노트, 제가 오늘도 감사노트 써보니까요, 끊임없는 감사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지금까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요, 이 주신 것들에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감사는커녕 문제거리,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천지에 널렸어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딴 데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노트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년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여기 한 200개 이상의 감사노트가 꽉 차서, 다른 어떤 막 뭐 과일 넣고 뭐 이런 거 넣지 말고 그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기도하는 훈련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8절까지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출근하기 전에 또 오전 시간에 나와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오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기도하는 분이 있고, 밤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있고, 심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물론 24시간 계속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의 불이 끓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그냥 1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있는 처소에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요, 한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래서 기도는 뭘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찬양 나면 찬양도 듣고, 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얘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게 꾸준히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오병이의 역사들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에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을 쓰고 계신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작년 이 무렵에 송구영신 예배 나오셨다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요한 계시록까지 다 쓰시고 감사의 기도문이 있어서 우리 감사방에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잠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어요? 아니, 아까 그거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으면. 오케이,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필사를 마치며 주여, 70이 넘은 나이에 걱정 없이 저무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이 편안함이 나의 교만이 될까 두렵나이다. 70대 중반이시고요. 우리 집사님은 장협착증이 있으셔서 불치병이셔서 한 달에 3번씩 갑자기 이 협착이 오면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좋은 나무 교회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만난 이후에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지고 나니까요, 본인도 언제 치료했는지 모르게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만이 될까 두렵나이다. 바다가 강물을 모듯이 늘 낮은 자세로 겸손과
온유를 좀 보여줘 보세요. 겸손과 아이고 어지러워라. 온유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이게 폐지로 올라가는가 보다. 주님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굳게 믿고 뜨겁게 기도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과 늘 여기 눈물이 흘리셨나요? 뭐가 떨어졌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더 자세히 더 가까이 더 가만히네요. 자세히 더 가만히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써내려간 이 정성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 것을 이제야 알았나이다. 내 평생 소원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과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꾸준히 하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약점에 너무 마음에 뺏기지 말고요 강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이 장점에 꾸준히 나가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에 큰 자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한 2주 전쯤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어요. 잠깐 전육교대에서 말씀드렸긴 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종탑을 이렇게 이제 세우고 있는데 이 교회 맞은편 쪽에 여기서 본 맞은편 쪽에 큰 종탑을 세우다가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20m 가까이 되는데 그게 그냥 보도블록 쪽으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저 큰 십자가 지금 사람이 다니는. 나중에 저 공사하신 그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중학생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 옆에 1m 옆에 있었다고. 그 걔가 만약에 조금만 더 걸어왔었으면요 여러분이 세계 뉴스에 날 만한 일이에요. 십자가 종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엄청난 사고가 있었어요. 쓰레기 집합 저게 넘어져가고 그대로 저게 되고 도시가 쓴 밸브가 지금 저게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저렇게.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2년 동안 건축할 때보다 마음이 더 어렵더라고요. 꿈인지 생시인지 저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임하니까 그 떨어진 종탑, 부서진 쓰레기 집합 자리 여러 가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 눈에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겠죠. 첫째는 아무도 안 죽고 안 다치고 많은 피해가 있지만 참 십자가에서 시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군가 또 민원을 넣어서 빨리 그거 좀 치우라고. 당연히 그거는 민원 넣을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지금 벌어진 그 상황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종탑에 떨어졌는데 안 다친 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들어오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총이요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된 게 해결되는 것도 감사지만 아무 일 없이 살아간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저는 그래서 2021년이 더 기대가 되어져요. 지금 초토화된 것 같은 수많은 영역들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지구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사람 찾아내셔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반드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건지. 사람 편, 세상 편에 서면요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왜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 믿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셔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 건지,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몫이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사람을 주책맞은 사람이라 그래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그래서 남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축복에 귀하게 붙들려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칭찬과 상급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가는 건 제일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지게 인생의 끝처럼 저물어 갈 때. 또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걸을 때. 근데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가사에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그때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보시고 문제 해답을 다 꼭 계시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시고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거 적은 거예요. 감사노트 쓰고 성경 읽고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팬데믹 한복판에서도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병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